레위기 10장은 9장에 있는 사건과 완전히 대조됩니다. 왜 9장 다음에 10장이 오는가? 이것도 우리에게 생각해 볼 만한 그런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까지 한량없이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10장에서 인간의 참으로 악한 죄가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그 한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성경을 보는 두 가지 관점을 언약주의적인 입장에서 보는 것과 세대주의적인 입장에서 보는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주의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해서 오이코노미아라는 그 하나님의 그 계획과 섭리는 우리 인간들에게 무한정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축복 가운데 주어지지만 결국은 인간은 실패하고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 그래서 이것을 4시대, 5시대, 7시대 이렇게 구분을 하면서 결국 그 끝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 무한한 축복을 내려주셨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조건을 갖춰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으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지만 이제 큰 실패가 레위기 10장에서 나옵니다. 민수기에서 38년간의 광황을 보게 되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지만 곧 사사시대에 암울한 그런 암흑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율법시대는 결국 마지막에 율법을 수여하신 그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가장 극악한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음으로 율법시대가 마감하지만 또 그것을 인해서 하나님은 은혜시대를 줍니다. 은혜시대가 지금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해서 믿기만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이제까지 어느 시대에도 없었던 가장 축복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방종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있고 무관심한 가운데 세상 쾌락과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그것은 심지어 교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는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고 감사치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여전히 자기 자신의 문제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환경 가운데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잊어버리고 망각합니다. 그 끝은 7년 대환란으로 창세후로 이와 같은 환란이 없었다고 하는 7인과 7 나팔과 7 대접의 그 끔찍한 심판이 주어짐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에덴 동산의 축복을 천년왕국에 허락하십니다. 100세 죽는 아이가 어린아이라고 이야기하겠고, 그리고 양과 사자가 같이 뒹굴고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고 나의 동산에 해함도 상함도 없을 것이라고 하는 에덴 동산의 축복을 한 번 더 주십니다. 거기는 뱀이 없습니다. 그 뱀은 무주경에 갇혀서 나오지 못합니다. 1000년 동안. 이와 같은 축복에도 불구하고 뱀을 마지막 1000년 뒤에 풀어놓았을 때 뱀을 따라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에 있어서 마지막 인간의 실패와 인간의 죄입니다. 지금 우리는 레위기 10장에서 아론의 첫 번째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하시려는 다른 불을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속죄소 위에서인지 모르지만 불이 나와서 그들을 불태워 주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옷은 그의 몸은 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입니다. 왜냐? 그 옷은 피가 뿌려졌고 기름이 뿌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오른손 깃뿌리와 오른손 엄지가락과 또 오른발 엄지가락에 기름과 피가 발라졌기 때문입니다. 불이 나왔지만 그 옷은 태우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옷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기름과 피가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들은 불순종했고 그들의 생각대로 자기의 고집대로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전반적으로 흘러가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겠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축복을 받습니다. 사람이 받는 축복과 사람이 계획하고 노력하고 추구했던 것과 비교가 안 되는 하늘의 영원한 아이오니오스 조회라고 하는 영원한 축복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경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는 자들이 받을 그 심판은 도저히 우리가 상상하지 못합니다. 에스는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는 장자의 권리를 팥죽 한 그릇에 팔았습니다. 오늘날도 이와 같은 에스와 같은 망령된 행동을 하는 자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하늘의 축복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는 그런 망령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축복을 그는 받기보다는 자신의 혈기대로 행하기를 원했습니다. 때가 늦어서 축복이 이미 동생에게 갔지만 눈물을 흘리고 회개했지만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회개할 기회가 있습니까? 오늘 또 하루가 지나갑니다. 오늘 하루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가 정결하게 깨끗하게 씻김 받기를 원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오지 않습니다. 물로서 몸을 씻고 옷을 빨고 또 화장을 하고 향수를 뿌리지만 그 영혼에 그 양심에 들어온 것을 씻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나답과 아비후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을 멸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심판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그 아버지 아론조차도 머리를 풀지 말고 슬퍼하지 말겠습니다. 그것은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자식이 죽는 것은 자식을 땅에 묻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묻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큰 슬픔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그들을 인해서 아론에게 머리를 풀지 말고 슬퍼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존중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레위기 10장에서 보게 됩니다. 시편 91편에는 시간상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 적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말씀들이 구구절절히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제가 창세기의 말씀을 드릴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하신 것은 하나님의 무한한 경비하심과 무한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마음에 원하는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와 같은 죄인들과 약속을 하신다는 것은 스스로 그 약속에 제한되고 얽매인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의 마음에 원하는 뜻대로 무엇이든지 행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가 약속을 했다는 것은 우리를 그만큼 생각했다는 것이고,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이고, 우리를 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성상 절대로 자기 자신을 부인하실 수 없고 자기의 성품에 반하여서 행동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라. 내가 너를 존중히 여기겠다. 내게 나와서 기도해라. 내가 들어주겠다. 나를 찾아라. 내가 너를 만나겠다. 이런 약속을 절대로 소리 여기지 마시고 내 마음 중심에서 정말 하나님을 찾길 바랍니다. 나를 찾고 찾으라. 그럼 내가 너를 만나겠다.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마다 열릴 것이니라.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주님은 또 잠언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이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실패하고 인간의 사랑은 불완전하고 인간의 사랑은 변절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결코 실패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사랑을 외면하고 헛되고 헛된 인간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서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징계가 따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있는 대로 순종하는 자는 반드시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예레미야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에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 아니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은 그냥 무한한 힘과 능력과 심판하고 두려운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하시고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붙들기 원하시고 우리가 얘기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친근하게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찾아라.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내게 기도하라. 내가 들어주겠다. 그런데도 불신으로 원망으로 불평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습관이 안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추구가 없습니다. 썩어질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열심을 내고 썩어질 육체에 대해서는 그렇게 애지중지하면서 영원한 영혼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면 그들이 받을 심판은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은 것을 통해서 사도행전 20장 29절에서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청했습니다. 그들과 기도하며 울면서 헤어지는 그 안타까움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진한 형제입니까? 가족보다 혈육보다 더 진한 형제를 나누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거듭난 형제 자매들의 교제입니다. 그 안에는 거짓이 없고 진실하고 또한 사랑 어린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려야 되고 경험해야 되고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열어야 되고 우리가 솔직하게 그렇게 다가가야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경고를 합니다.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고 쳐들어올 것이라는 경고를 합니다.
흉악한 일에는 이미 들어왔습니다. 교묘하게 들어왔습니다. 우리 마음에, 우리 생활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뺏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을 노략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왜 나가지 못하고, 왜 말씀만 들으면 졸음이 오고, 왜 교회를 오기 싫어하고, 왜 기도하기를 싫어하고, 말씀 앞에 엎드려지기를 싫어하는지를 모릅니다. 흉악한 이리가 내 영혼을 노략질하고 있는데, 내 영혼을 빼앗아가고 있는데, 내 마음을 둔하게 하고 양심을 무뎌지게 하고 있는데도 그것을 모릅니다. 시간을 허송세월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엄의하심 가운데 한 번의 불순종도 즉각적인 죽음입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보다 더한 범죄를 저지르는데도 하나님은 참고 계십니다. 그것은 중보자가 영광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은혜를 소홀히 여기고 은혜를 은혜되게 여기지 못한다면 우리는 율법 아래 있는 자보다 더 큰 심판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에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거짓 선지자가 일어날 것이라고. 그리고 디모데전서 3장에서 말세에 고통한 때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영적인 전쟁이 시작되었고 우리는 그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전쟁은 내가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패배를 당하고 있습니다. 왜 패배를 당하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어떠한 상태인지도 깨닫지 못합니다. 육신이 잘 되는 것이 잘 되는 줄 압니다. 먹을 것이 있고 또 필요한 것이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육신이 건강하고 직장이 있고 내 미래가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만족합니다. 배부른 돼지가 되느니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겠다고 했던 밀처럼 우리는 육신적인 것이 아무리 충족되더라도 영적으로 주님과의 교제가 없다면 주님의 임재를 알지 못하고 그 말씀을 받지 못하고 주님 가운데 주님의 그 임재 가운데 들어오지 못한다면 살았으나 죽은 자와 같습니다. 일락을 사랑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은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레위기 10장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교훈들을 주십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죽었고 또 그 이후에 하나님은 또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로 하여금 슬퍼하지 말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15절에) 그 들어올린 뒷다리와 모든 가슴을 화제물의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네 자손의 영영한 소득이니라. 든 뒷다리와 흔든 가슴은 비록 구약시대에 이런 짐승의 제물로 제사를 드렸지만 이 안에는 항상 죽음과 부활과 성천이 있습니다. 이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뿐 아니라 진정한 죽음이 있을 때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어떠한 사랑도 인내도 그리고 겸손도 없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그렇게 영화롭게 아름답게 존귀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주일과 8일째까지 제사장 유임식을 함으로써 여호와의 불이 하늘에서 내렸고 그들이 엎드려졌고 영광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악한 생각은 지울 수 없었습니다. 우리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우리가 죽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살아계시고 우리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교제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부인되어야 되고 우리 자신이 겸손하게 낮아져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주님을 찾아야 되고 추구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주님의 그 부활의 생명을 맛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해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있습니다. 왜 내가 죽어야 되는지, 내가 죽는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죽는지, 어떻게 부활의 능력을 맛보는지를 아는 것이 영적인 생활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든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그것을 통해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예, 10절이네요. 10장 10절입니다. 이걸 빨리 못 찾았습니다. 그리하여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고, 이것은 눈뜬 자,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자, 거듭난 자,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자가, 그런 자에게만 주어진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그러지 못한 자들은 마치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다시 눕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잠시 하나님을 아는 것 같지만 또다시 세상의 더러운 가운데 빠져듭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씻을 수 없습니다. 이는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고 나의 신으로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정결한 것과 속된 것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우리가 그것을 구분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구분하면서 참으로 그것을로부터 분리되기를 원하고 그것에 오염되지 않기를 원하고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하기를 정말 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레위기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5, 16절에도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레위기를 기록한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것입니다. 이런 레위기에 대한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할 때 민수기에 방황이 나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세상 가운데 방황을 하느냐? 왜 늘 구원받았는지 받지 않은지도 모르냐? 왜 그들의 삶에 활기가 없고 열매가 없고 그냥 마지못해서 늘 피곤하고 늘 불평하는 그러한 삶이냐? 레위기에 불살라지고 죽임을 당하고 안수를 하고 물로 씻겨지고 피가 뿌려지고 기름이 발라지는 그와 같은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근위와 피의 효력과 성령의 능력이 삼위일체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고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그런 삶은 늘 빈곤한 삶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나답과 아비의 이런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봅니까?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되고 내 삶을 어떻게 지금 정리해야 되고 어떻게 주님을 만나기를 예비해야 되고 그리고 어떠한 열매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해야 되는지 그것을 레위기 10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